오늘은 사순절 묵상교재 고난에 참여하고자 94페이지 탐심에 굴복한 제자 유다라는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합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11절은 하나의 단락이죠. 그래서 마치 하루에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주간 중에서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3일 동안 펼쳐지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사이에 간격이 있지요. 6절과 7절 사이 여러분 사이 말씀 성경책 속에도 약간의 텀이 있을 겁니다. 그 텀 사이에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루가 존재합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고난주간의 가장 가운데 날 수요일이었던 거죠. 그날은 소위 따라해 봅시다. 침묵의 날. 침묵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록이 없는 예수님이 그날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는 침묵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날이 바로 7절 말씀 6절과 7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 관한 기록이 성경책 복음서 어디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추측을 해본다면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영어로 올리브산이라고 하지요. 올리브 마운틴에 가서 감람원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셨던 아마 예수님께서 그날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쉬셨을 것이다.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그럼 과연 그날은 그렇게 한가하게 보내도 되는 날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자,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며더라. 여러분 화요일 날 무슨 날이 있었어요? 화요일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3절 말씀해 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예수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고, 그들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언약해서 은 30냥에 예수를 넘겨주고, 그래서 그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던 날이 화요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요일 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죽일 궁리를 하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은 30냥에 예수를 넘겨줄 테니 당신들은 내게 무엇을 해주겠소? 은 30냥 주겠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죠. 은 30냥에 넘겨주겠다 했던 그 일을 몰랐을까? 라고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즉 화요일 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는데 인자가 팔려질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랬어요. 즉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무리가 없을 때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몰래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즉 예수가 모르겠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도 한번 보세요. 21절에도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이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있게 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고 아버지께서 서게 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넘겨주시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침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은 침묵으로 나타나.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 예수님의 순종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을 시편과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39편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잠자코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팔려지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마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는 주님 하신 일에 침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을,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세요. 잠자코 침묵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묵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모욕당하지만 똑같이 모욕으로 되받아치지 않는 것, 말로 행동으로 위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침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침묵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결단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날이 바로 그날, 기록되지 않은 그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신뢰하지 못하니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맡기지 못하니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할렐루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이미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누구의 발도, 가롯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고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쭉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것으로 흩어지고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아니 이미 벌써 왔도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려지는데요. 속여지는데요.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요.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야. 난 넘어지는 자가 아니야. 나는 세상을 어땠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팔려지고 버려지고 혼자 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패배자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보 같은 것 보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절 속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1절, 6월절이라.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니라. 1절과 7절에 똑같이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6월절이라는 단어를 썼죠. 6월절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그날 밤 주의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위를 넘어갔던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 목요일은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잡는다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귀요라는 말인데 희생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희생과 죽음,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날,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망과 죽음과 저주가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은 바로 희생과 죽음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죽음 뒤에는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침묵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억울해하지 마세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새벽 주님의 침묵의 그 시간들을 봅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가 당신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그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던 그날, 그 음모의 날, 그 배반의 날, 그 배신의 날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침묵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